네, 마더텅 사회탐구 강사 배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뭐 삶과 죽음의 윤리라고 나오는데 뭐 여기 되게 뻔한 얘기예요. 출생의 의미, 뭐 삶의 특징,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늘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휙휙 넘어가시면 되고. 자, 필수 개념 2 보시면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이거 낙태라고 하죠. 낙태라고 하죠. 낙태. 그래서 낙태에 대한 윤리적 쟁점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 뭐 우리 막 뭐 무슨 외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이렇구나,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구나, 그냥 싹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거의 독해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잘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무슨 뭐 암기하시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소생자평 뭐 이렇게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는 어떤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간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경우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절해가지고 이제 태아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같이 빠르게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요. 뭐 특별히 더 깊게 보실 건 없습니다. 자, 소유권 논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녀요. 그리고 태아는 자기 몸의 일부니까 그것에 대한 결정은 여성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생산 논거. 자, 태아는 여성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 역시 그 태아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여성이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자율권 논거.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은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중단하는 건 여성의 자율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등권 논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남성과 평등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정당 방해 논거.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되거나 뭐 예를 들면 범죄로 인한 임신이 되거나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인공 임신 중절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자, 프라이버시권 논거. 자, 그건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낙태를 찬성한 논거 이런 논거가 있습니다. 자, 반대의 논거들이 있겠죠. 반대의 논거는 뭐 어떤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주로 반대의 논거를 할 겁니다. 자, 존엄성 논거. 자, 모든 생명은 존엄한데 태아도 생명이다. 그래서 태아를 함부로 낙태해서는 안 된다. 자,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 자, 잘못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태아 역시 잘못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잠재성 논거. 자, 태아는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자, 이제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개체로 클 수 있는 잠재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도 인간으로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잠재성 논거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낙태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생식 보조술에 대한 찬반 논쟁, 뭐 이것도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시험관 아기를 이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식 보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그냥 읽고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쟁점이 있는데 여기를 좀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죽음 윤리 파트인데, 자, 공자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공자왈. 자, 공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떻게 제대로 살지도 모르면서 뭔 놈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느냐? 죽음 이후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지나 고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는 이렇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보다는 현실에서의 어떤 도덕적 실천 이런 걸 강조합니다. 자, 우리 교재로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은 죽음으로써 우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상례와 제례를 치르면서 자, 애도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일단 애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도는 뭐예요?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 자, 유교에서는 자,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상례 우리 쉽게 하는 장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걸 상례라고 보시면 되고, 제례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상례와 제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애도를 표하는 거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야, 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 이후를 걱정하느냐. 현실에서 어떻게 살지나 고민해라. 그래서 현세의 삶을 위해서
현세의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의 삶을 강조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격적 수양과 도덕적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살신성인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살신성인. 요거는 저기 나와 있진 않은데 꼭 적어두세요. 살신성인은 뭐냐면은 살신,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죽여 인을 이룬. 몸을 죽여 살신,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인을 이룸. 즉 무슨 얘기냐면 유교에서 어떤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 이런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는 심지어 몸을 버릴 수도 있다.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살신성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남을 구하려다가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바친 사람들을 봤을 때 뉴스 기사 막 이렇게 나오죠. 살신성인의 어떤 도덕적 실천이 있었다. 살신성인의 어떤 표본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도덕적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유교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한 관점을 잘 봤고요. 자, 그 다음 불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자, 불교는 우리 앞에서 유불도 할 때도 자세히 봤지만 불교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연기설이에요. 연기설이고 뭐 이거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인연생기설이죠. 인연생기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에 의해서 생겨나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현생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다 과거의 원인과 조건이 작동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인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인연. 그런데 이게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생에도 옛날 과거에 의한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윤회라고 표현합니다. 윤회. 생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윤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생이 있어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어요. 그리고 현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내생으로 가요. 내생으로. 자, 이렇게 삶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돌고 돌아요. 이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서 지었던 인연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현생에서 지었던 인연이 어디에 미쳐요? 내생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전생에서 미친 게 이렇게 내생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어떤 인연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업. 그래서 과거에 지은 업들이 이렇게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생에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걸 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업을 쌓아야 돼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악업은 최대한 쌓지 말고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다음의 삶 이게 뭐죠? 내생이죠. 내세를 위해서 도덕적 실천을 해야 돼요. 일종의 선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업을 실천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보셨던 영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 신과 함께 2가 있는데 거기 부제가 보면은 인과 연이에요. 신과 함께 2, 인과 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신과 함께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했던 행위들이 이 죽고 나서의 삶에 되게 영향을 미치죠. 너무 어느 지옥으로 갈지 그게 과거에 지었던 인과 연, 업을 따져서 그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떤 불교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 과정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선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고 또 살펴보면 생로병사를 인생의 고통으로 파악합니다. 자, 불교 같은 경우는 핵심이 바로 뭐야?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로병사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죽는다고 끝나요, 안 끝나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죽는다고 고통이 끝나잖아요. 왜요? 죽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생로병사를 겪고 나서 죽었는데 또 다시 생로병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고통의 굴레예요. 고통의 굴레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자, 그럼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돼? 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 또는 열반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그래서 생로병사를 인생의 고통으로 파악하는 거고, 자,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해탈을 해야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해탈 또는 뭘 해야 된다? 해탈 또는 열반을 해야 됩니다. 열반에 도달해야 돼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다고 고통에서 벗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는 시작일 뿐이에요. 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해탈 열반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탈 열반에 도달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교였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가. 자, 도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자와 장자입니다. 노자와 장자인데 우리 죽음윤리에서 다룰 사람은 장자예요. 장자. 장자의 책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보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뭐 대학 가시거나 이럴 때 한번 장자의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장자의 책들은 다 에피소드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여러분 뭐 이소부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다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뭐 공자의 논어나 노자의 도덕경 이런 책들은 뭐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줄글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재미는 없는데 장자의 책은 다 이야기로 돼 있어서 재밌어요. 자, 그중 한 이야기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느 날 장자의 부인이 죽었어요. 장자의 부인이 죽어가지고 그 마을에 소문이 쫙 납니다. 어머, 장자의 부인이 죽었대 라고 하면서 이제 소문이 쫙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어쩌나 뭐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 부인이 죽은 그 다음날 장자가 시장에 북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홍대 같은 데 가서 버스킹 한 거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의아하고 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장자가 너무 슬퍼서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문이 쫙 났겠죠. 아니, 장자가 시장에 와서 막 노래하고 이랬대. 미쳤나 봐. 뭐 이렇게 하니까 장자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걱정돼서 장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장자의 집에 찾아갔더니만 장자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자가 깨우겠죠. 야,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장자를 이제 깨워가지고 친구들이 막 물어봤겠죠. 야, 재수씨가 죽어도 그렇지.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정신이 나가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내 말 들어봐. 난 너 미친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부인이 죽었을 때 나 첫째 날은 너무 슬펐어. 그래가지고 첫째 날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깨달았다. 난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얘들아, 삶은 뭐야? 삶은 기가 모인 거야. 삶은 기가 모인 거야. 그리고 죽음은 뭐야? 죽음은 기가 흩어진 거야. 이건 그냥 자연의 순환 과정이야. 삶은 기가 모인 거고 죽음은 기가 흩어져. 어떤 기운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기운이 흩어질 때가 되니까 그 기운이 흩어져서 우리 부인이 저기 자연으로 돌아갔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그냥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아, 나는 안 슬프더라. 안 슬프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깨달은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두두두두둥 노래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보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장자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정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삶은 죽음에 이어져 있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느 근원이고 신인지 알 수 없다. 순환 과정이다. 여기 마지막 포인트죠. 기가 모이면 뭐가 되고 삶이 되고 흩어지면 뭐가 된다? 죽음이 된다. 이게 이제 장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삶을 뭐라고 봤어요? 삶을 기가 모인 것으로 봤고 죽음을 기가 흩어진 것으로 봤다. 이거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하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장자의 생각입니다. 자, 유교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교랑 도교의 가장 큰 차이, 유교랑 도가의 가장 큰 차이인데 유교에서는 뭐 하라 그랬어? 애도하라 그랬죠. 근데 도가에서는 뭐야? 장자는 슬퍼할 필요 없다. 심지어 뭐야?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한다 그랬죠. 자, 이 동양 유불도 사상을 살펴봤는데 유불도 사상은 사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삶과 죽음을 다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이라고 봐요. 삶과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건 공통이에요, 공통. 이건 유교, 불교, 도가 다 공통이에요.
삶과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본다. 근데 이제 차이점들이 있죠. 자, 유교는 뭐해라? 슬퍼하라 그러죠. 도가에서 뭐라 그래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선생님, 불교에서는요? 뭐 불교에서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뭐 슬퍼해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불교에서도 뭐 슬퍼하지 말라. 그것도 어떤 인연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동양의 관점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양의 관점을 봐야겠죠? 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서양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플라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거의 뭐 서양 철학의 대빵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 자, 플라톤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져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그래서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나눠져 있냐면 현실 세계랑 어떤 이상 세계. 여기 이상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 그래요. 이데아로 이렇게 세계가 쪼개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플라톤의 생각인데, 약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여기다가 써볼까요? 플라톤. 위쪽은 잘 안 써지네요. 여기다 써야겠다. 이제 플라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 현실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 현실 세계가 있고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데아. 자, 플라톤의 생각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 있었다? 이상 세계인 이데아에 있었대요. 이데아. 이 영혼이 이데아에 있었는데, 이 영혼이 이제 현실 세계로 건너오는 것, 이게 출생이다라는 거야. 출생.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이상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세계로 건너온대요. 어디를 건너서? 망각의 강을 건너서 온다는 거야. 망각의 강을.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출생을 하기 때문에 저기 이데아에서 봤던 건 싹 다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출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 플라톤 이제 서양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뭔가 강으로 표현을 했고, 동양에서도 그러죠. 뭔가 강,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렇게 동서양 다 강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은 참 문화의 어떤 보편성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뭐 잠깐 딴소리였고, 자, 어쨌든 플라톤은 원래 우리 영혼이라는 게 이데아에 있었는데, 완전 무결한 세상인 이데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건너오는 게 출생이라고 봤어요. 근데 영혼이 출생을 하게 되면 영혼이 어디 갇히게 되냐면 육체에 갇히게 돼요. 어디에 갇히게 된다? 육체에 갇히게 되죠. 자, 영혼은 이성적인 거예요. 영혼은 이성적인 거예요. 영혼은 이성적인 건데 육체는 감각적이야. 그래서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가면은 이 불완전하고 감각적인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영혼이 다시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데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이데아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곳에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플라톤의 입장,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어서 어디로 간다?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참된 진리를 인식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현실 세계에서는 육체 때문에 참된 진리를 인식하기 어려운데 다시 죽음을 겪게 되면 이데아로 가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죽음이 나쁜 게 아니죠. 자,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일단 이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여러분, 유물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세상의 근본을 물질로 봤던 사람이에요. 물질. 뭐 이걸 원자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상의 근본이 어떤 원자, 물질이다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플라톤하고 잠깐 좀 비교해 볼까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세계가 있죠. 그게 뭐야? 이데아죠. 에피쿠로스는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다. 원자다. 원자론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쾌락주의자이기도 해요. 쾌락주의. 우리 윤사하는 친구들은 에피쿠로스 뭐 자세히 배우죠. 쾌락주의인데 어떤 쾌락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마약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쾌락이 아니에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소극적 쾌락이에요.
불안이 없는 상태, 소극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 쾌락.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생각인데, 자, 에피쿠로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차피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나란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거는 어차피 경험할 수가 없다. 다시 정리해서, 살아있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아예 경험할 수 없고, 죽고 나버리게 되면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아예 경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보면은 막 이렇게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낙하산 메고. 뭐 저는 그 게임을 안 해봤지만 영상은 많이 봤는데, 뭐 낙하산 안 피면은 그냥 알아서 펴진다고 하더라고, 그 게임에서. 근데 뭐 그냥 계속 추락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떨어지는 동안은 이 사람은 뭐에 있는 거야? 어쨌든 살아있는 거죠. 떨어지는 동안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땅에 부딪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목뼈나 척추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딱 경험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은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뭐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냥 현실에서 이런 즐거움, 쾌락을 누리며 살자. 에피쿠로스. 자, 하이데거입니다. 그 다음 하이데거. 자, 우리 죽음 윤리의 3대장은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는 뭐 우리 윤사 배우는 친구들 알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로 아주 명망이 높죠. 자, 죽음에 대한 자각이라고도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선구라고도 표현을 해요. 선구. 죽음으로의 선구. 자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구라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선구가 뭐냐면 이렇게 미리 달려가 보는 거예요. 미리 달려가 봄. 선구, 미리 달려가 봄. 자,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알아요. 제가 언젠간 죽는다라는 걸. 근데 그거를 막 절절하게 알지는 못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절절하게 알지는 못해요. 제가 37살인데 저도 막 죽음이 막 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겠죠. 여러분들은 10대고 뭐 이러니까 아마 훨씬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언제 절절하게 깨닫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뭐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는 건 아니니까. 언제 겪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걸 우리가 경험해요.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장례식장 뭐 이런 데 가서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내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란 존재도 분명히 언젠간 저 자리에 가겠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거를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각이고 죽음에 대한 선구예요. 미리 달려가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유한한 나의 인생을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유명한 그 동화 스크루지 이야기도 그렇죠. 구두쇠인 스크루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은 후의 상황을 꿈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스크루지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이 죽음으로의 선구, 미리 달려가 보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이건 간접적 경험인 거죠. 어떤 주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늘 죽음을 잊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하이데거는 늘 죽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난 언젠가 죽는구나. 한 번 사는 거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현존재. 현존재 이 표현이 나오면 하이데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돼요. 현존재는 사실 철학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라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수험 생활을 하는 거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현 존재는 자기가 유한하다는 걸 아는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내가 언젠간 죽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를 우리가 현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존재로서의 자신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죽음을 늘 인식하고 살자. 하이데거. 에피쿠로스는 뭐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죽음은 잊고 살아야 돼. 죽음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 에피쿠로스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건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다른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잠깐 쓱 보고 갈게요. 죽음은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그래가지고 야스퍼스랑 하이데거의 큰 차이는 하이데거는 이제 무신론자인데 야스퍼스는 유신론자입니다. 근데 뭐 야스퍼스는 거의 출제는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교도 뭐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뭐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죽음 윤리 끝났습니다. 자, 뇌사와 관련돼 가지고 자, 뇌사라는 것은 우리 뇌는 멈췄는데 신체는 살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신체가 살아있는데 저걸 과연 죽음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뇌사를 인정하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뇌사를 인정하자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은 다 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뇌사를 인정하게 되면 신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신체에서 장기를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신체에서만 이식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이식 같은 걸 하려면은 뇌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반대 논거도 있어요. 그 뇌사 판정 오류 나면 어떡할 거냐? 살아있는 사람 죽은 걸로 처리해 버릴 거냐? 그리고 뇌사 판정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단순히 그렇게 어떤 실용적,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뭐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안락사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요. 안락사는 치유가 불가능한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고통스럽게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것을 안락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여기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적극적 안락사,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좀 구분해서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극적 안락사는 여기 약물 투입 등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가 편안히 죽음에 이를 수 있게 약물 투여 같은 거에서 이제 잠자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자, 소극적 안락사는 그렇게 약물 투여 같은 건 하는 게 아니라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 이제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살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 뭐 자살에 대해서 거의 뭐 아직 출제된 적은 없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그냥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살을 이제 금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살을 금지하고, 불교에서는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데 자기 자신 해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역시 함부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칸트 인격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쇼펜하우어는 자살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막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생명윤리인데요. 여기는 생명윤리 문제는 거의 독해용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냥 읽고서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냥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전자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생명복제의 윤리적 문제 이런 것도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 단원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독해형 문제로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복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그냥 쭉 읽고 풀어주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관련된 거 요것만 좀 한번 좀 살펴보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제 반대하는 논거들이 있어요. 뭐 이 논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이게 동물의 도덕, 여기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 동물의 권리 관련해가지고는 뒤에 자연윤리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심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은 뒤에 자연윤리에서 또 심도 있게 다루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동물의 도덕적 권리 관련해서 요것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 있죠. 벤담, 싱어, 레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벤담은 자, 그러니까 공리주의자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동물들도 근데 뭔가 감정, 즐거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물도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벤담인데, 싱어는 이제 벤담의 그런 사상을 좀 발전시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에서 역시 자세히 배울 텐데,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한다. 이걸 뭐라고 하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 그래요. 이익평등 고려 원칙. 그래서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의 주체라고 표현해요. 삶의 주체. 이 레건은 의무론자예요. 레건은 의무론자. 의무론자고, 벤담과 싱어는 얘는 이제 공리주의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물 권리, 동물 실험과 관련해가지고 요걸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진 어떤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는 예외적인 경우 동물 실험 인정할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 동물 실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불치병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즉 엄청난 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동물의 실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건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즉 우리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서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레건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모든 동물 실험을 반대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좀 한번 보려고 요거는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모든 동물 실험을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뭐 싱어와 레건이 이 동물 권리,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